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위대한 만남.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귀한 분들을 참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8년을 함께 해오셨던 분들은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이곳에서 교회를 시작하고 원월드 교회가 시작되고 이곳까지 오면서 8년의 시간이 흘렀고요. 와, 진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어떤 계획이나 우리 어떤 뛰어난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는데요. 친구, 가장 친한 친구를 지금 한번 떠올려 보실래요?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도 가장 친한 친구 생각나시죠? 언제 그 친구를 처음 만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예, 가까운 동네 친구일 수도 있고, 그런 친구입니다. 지금 좋은 친구를 인생에서 사귄다는 거, 한두 명 있다라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친구뿐만 아니라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건 진짜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선생님 하신 분들이 많지만 생각나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저의 방향을 막 잡아주시고 진짜 인격적으로 이렇게 섬겨주셨던 좋은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 좋은 교회를 만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도 여러 교회를 섬겼지만 정말 좋은 교회. 이렇게 웃으시지 권사님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처럼 만남이 인생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어떤 사진인지 한번 보실래요? 자, 어디 사진인지 아시는 분? 지역이 어딜까요? 한국 맞습니다. 예. 아우, 보야나. 어디요? 제주도. 하영환 집사님 딱 아시는지. 제주도에 부모님이 계시니까 하영환 집사님 부모님이 교회에 출석하신다고 너무 좋아하고 계세요. 자, 제주도에 지금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보이시죠? 연돈이라는 돈가스 집입니다. 지금 이 연돈이라는 수제 돈가스를 제주도에 열었고, 지금 저기 사진에 보면 백종원 씨가 있어요. 백종원 씨가 각서까지 이렇게 썼는데요. 자, 이분들이 원래는 제가 여러 가지 영상을 봤는데 홍은동에서, 서울 홍은동 포방터 시장 골목에서 돈가스 집을 하는데 메뉴가 21가지였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이 사장님 이렇게 인터뷰를 보니까 한 번 장사를 망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그래서 21가지 메뉴를 돈가스, 나베, 뭐 카레부터 해갖고 치킨 카레, 뭐 커리, 막 메뉴를 21가지를 놓고 엄청나게 싼 가격에 막 좋은 음식을 이렇게 팔고 있었는데 한 번 장사를 망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뉴를 계속 늘리는 거예요. 줄이지 못하고. 그런데 골목 식당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백종원 씨와의 만남을 통해서 백종원 씨가 딱 먹어보고 돈가스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서를 쓰신 이유가 뭐냐면 안 망한다. 메뉴 딱 2개로 줄이자. 카레는 그냥 추가 메뉴로 플러스 3,000원 하면, 그러니까 등심 가스, 저 치킨, 저거 치즈, 아까 그 치즈 그 돈가스 2가지만 딱 하고 카레는 추가 메뉴로 이렇게 팔자.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한번 망해봤으니까. 절대 안 망한다. 그러고 나서 한 1년 동안 서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저거를 먹으려고 밤새 줄을 섰습니다. 왜냐면 개수가 제한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밤새 줄을 서는 바람에 그 포방터 시장에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전세 2천, 그 보증금 1,000만 원하고 3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자녀랑 단칸방에 살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전세를 좀 넓은 집으로 가야 되는데 돈을 모아서 대기실 공간을 하나 얻습니다.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으라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텐트 치고 밤새 기다리고 막 또 워낙 맛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 너무 민원이 힘들고 어떤 것 때문에 이분들이 옮길 생각을 했냐면 줄 서 있는 사람들한테 동네 사람들이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것 때문에 골목 식당 통해서 자기들이 유명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게 너무 힘드니까 백종원 씨와 함께 제주도로 갈 생각을 하고 제주도에 가서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제주도 가시면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는데 먹기가 힘듭니다. 이 줄이 너무 많이 서 있고요. 이게 딱 하루에 한정된 것만 팔기 때문에 지금도 먹기가 너무 어렵고
이 10,000원짜리 돈가스 9,000원짜리 돈가스를 먹으려고 10만 원짜리 티켓을 삽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요, 아르바이트로. 그래서 그 번호를 받으면 그걸 10만 원 주고 그 번호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저도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맛있길래 저러나. 그런데 거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백종원 씨가. 돈가스 끝판왕. 9,000원인데, 자, 이분들이요, 세상에 전혀 드러날 수 없는 환경이 있었습니다. 한 번 또 망했었고요. 그런데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았던 백종원 씨를 만나고 나서 장사하는 법도 잘 몰랐어요. 메뉴를 줄일 수 있는 자신도 없었고. 그런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골목 식당에 나온다고 다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돈가스에는 탁월한 실력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오늘 위대한 만남인데 베드로가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런데 위대한 만남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 본문에 보면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똑같은 본문인데 누가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 말씀을 하시고 마치시고 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이야기했을 때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처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순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의 큰 전환점, 정말 위대한 만남의 출발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3년을 사역하면서요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가장 아끼는 제자였기도 했고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이 하셨던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을 현장에서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들을 눈으로 봤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사건 하나를 맞이하게 됩니다. 요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가는 그 길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인데요. 신약 46페이지입니다. 좀 뒤로 넘기시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나를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죽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닭이 오늘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처럼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베드로의 인생에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한 순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이때의 장면을 베드로 평생 못 잊었을 거예요. 잊지 못했을 거예요. 아까 연돈 사장님이 한 번 망했던 기억이 너무 트라우마처럼 장사하면서 두려움이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때의 기억 잊지 못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역을 해도 나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야 라는 기억을 평생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에게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일어난 일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일으킨 이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신약 190페이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실 분은 찾으셔도 되고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찾았던 분들 그 2장 41절 제가 읽었는데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써 있어요. 47절에는. 41절에 3,000명이 세례받았습니다. 회개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이 몰려 들어왔어요.
교회가 시작되고 얼마 안 됐는데 새신자가 3,000명이 등록했습니다. 할렐루야. 원월드 교회에도 이런 놀라운 일이 쉽게 일어나진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초대교회 이야기고, 우리 교회도 3,000명이 등록할 줄 믿습니다 그 아멘 하는 건 제가 처음에 말했던 대로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바라는 어떤 자기 확신이에요. 이건 정신통일의 한 부분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3,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주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그릇만큼, 우리 교회 분량만큼 하나님이 소중한 분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분 한 분 우리가 섬기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 숫자에 자꾸 연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요. 실패했던 것 같은 비참한 인생을 겪었던 몇 개월 전에, 불과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나서 지금 승천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50일 정도니까 한 2달 전에 이렇게 비참하게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가 2달 후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설교를 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야, 나 설교 잘하네 이런 생각 했겠습니까? 나 불과 50일 전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인데 난 진짜 자격 없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베드로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3,000명을 회개시킬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전환점이 어디였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주보의 순서 나와 있죠. 2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 183페이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가겠다 하고 배에 올라왔으나 아무도 잡지 못하였다니. 자, 21장 1절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21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요한복음은 20장 31절에 딱 끝나면 딱 끝나는 성경이에요. 20장 31절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성경이 끝나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21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디베랴 호수라고 써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갈릴리 호수거든요. 갈릴리 호수랑 디베랴 호수랑 같은 지역입니다. 같은 지명. 그런데 갈릴리는 유대인들이 쓰는 표현이고 유대인들이 부르는 이름이고, 디베라는 로마인들이 부르는 이름이에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붙인 이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잘 쓰지 않습니다. 요한이 의도적으로 디베라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갈릴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비참하게 망해서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래서 7명 제자, 베드로와 함께 7명 제자들이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던 그 물고기 잡는 일에 실패한 인생, 한번 망한 인생 같이 돼서, 사업을 아까 한번 실패했던 것처럼 망한 인생이 돼서 아유,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나 그냥 물고기나 잡고 그냥 나는 돈이나 벌러 갈 거야 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던 곳을 갈릴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디베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치 실패한 곳에 간 것처럼.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는데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묵상을 해보면 주님이 못 잡게 하신 것 같아요. 주님이 물고기를 보내주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얘들아 물고기 좀 잡은 게 있어?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인지 잘 몰라서 처음에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처음 만났을 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고 했는데 지금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이때 아침이 밝아오던 때였어요. 이제 물고기 잡힐 때가 아닙니다. 어두울 때 잡히니까 밤에 고기를 잡는 거예요. 투명실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는 순간 153마리가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이걸 다 세봐야 돼. 153마리라고 딱 세봐야 돼. 성격이. 아마 베드로 복음이었으면 물고기 엄청 잡았더라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모든 성품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니까 이걸 정확하게 개수를 세더라고 요한은요. 이런 사람이 요한 계시록을 기록을 한 거잖아요. 자세하게 보고. 여러분,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 부활한 걸 이미 경험을 했고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도망갔을까요? 실패자처럼 무서워서 도망갈 수도 있었겠구나. 그래, 도야나. 와, 예수님 죽었다 살아났어. 와, 너무 무서워. 그래서 도망가자. 이랬을 수도 있겠어. 실패한 곳으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는데 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는데 자기는 너무 부끄럽고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에이씨,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그런데 갈릴리에서 처음 한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우리는 4장 19절이 뭐였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영어로 보면 I will make you. Come, follow me. 나를 따라와. Jesus said,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만들 거야. 뭐로? Fish of men. 사람을 잡는 어부로 내가 너희를 만들 거야. I will follow you. I will make you. 그러니까 fish of men.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만들 거야라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는데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포기하고 물고기 잡는 곳으로 그냥 어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다 까맣게 잊고 자신에게 너무 실망해서 비참해서 어부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찾아오셨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고 했는데 이때 153마리나 잡혔는데요. 베드로가 물고기에 관심이 없었다는 걸 이때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옆에 있던 요한이 좀 어렸으니까 동생 형 주님이셔 예수님이야 라는 순간 겉옷을 갑자기 입고 한 90m 정도 됐거든요. 막 수영해서 가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이제 노져서 오고 그러니까는 자석에 이끌리듯이 예수님께 딱 온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습니까? 아침밥 준비하고 계셨어요. 모닥불 피워놓고. 그리고 이렇게 조반을 아침을 드시면서 너희들 잡은 물고기도 좀 갖고 와라. 그래서 고기를 구워주면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밥이 떡이랑 생선을 먹는데 그게 목에 넘어갈까요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주님 보고 싶었어요. 주님 제가 사실은 그때 너무 부인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무 두려웠었어요. 막 이런 변명을 해야 될까?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 거야라는 이 약속을 주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만들 거야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포이에소입니다. 포이에소. 내가 되게 하리라. 이건 헬라어 포이에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포이에소가 미래 능동태 1인칭 단수입니다. 좀 어려우시죠? 한 분만 이해하실 것 같아요. 미래 능동태 1인칭 단수. 이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 거야. 이 단어는 포이에오라는 단어는 만들다, 창조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로 쓰이는데요. 그러니까 베드로 너는 못하지만 내가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만들 거야. 내가 너를 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새롭게 창조할 거야. 넌 비참하게 실패해서 지금 디베라로 도망왔지만 주님이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망한 실패한 베드로를 만나셔서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만들 거야. 너는 망해서 나는 물고기나 잡아야지. 나는 사역자가 아니야. 나는 주의 종이 아니야. 나는 사도가 아니야. 내가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난 자격이 없어. 라고 망해 있는 베드로에게 포이에서 내가 되게 할 거야. 내가 너의 삶을 창조할 거야. 라고 찾아오셨습니다. 이건 주님이 직접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를 그렇게 그 침묵의 아침 식사를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세요. 다른 건 묻지 않고 너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 이야기를 물어보세요. 헬라어 단어로는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써요. 그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수준의 사랑으로 날 사랑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가파오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필레오로 대답해요. 그냥 인간적인 사랑. 저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건 원어로 봐야 뜻을 알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세 번이나 질문하시는데 예수님 마지막에는 바꾸죠. 인간적인 사랑으로 날 사랑하니 이렇게 바꾸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대답을 유추해 보면 이런 말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목숨 걸고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라는 대답을 이제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인간적인 수준의 사랑을 사랑하는 거 내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 대답을 생각했을 때 베드로가 아마 이 질문을 딱 듣고 나서 생각했을 때 주님 정말 사랑하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면서 그 빈 그물을 털면서 베드로가 아마 깨닫게 됐을 겁니다. 그 몇 시간 동안 고기를 잡으면서 고기 잡는 일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3년 동안 주님과 따라다녔던 그 행복한 시간이 자꾸 생각이 나고 물고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는데 이거 지금 도망갔잖아요. 근데 주님을 떠나서는 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심령 가운데, 자기의 마음 가운데 내 마음에 예수님밖에 안 남았구나, 이걸 베드로가 깨닫게 했어요, 그날 밤에. 그래서 무슨 대답을 했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은 아시잖아요. 인간적인 수준이지만 나 주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 못하겠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내 마음속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떠나보니까 알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고 주님을 떠날 수도 없는 자기 존재를 그날 디베라 바닷가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일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주님 외에 다른 인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갈 용기가 없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실패했을 때 딱 이 상태였어요. 주님 따라가고 싶은데 주님을 따라갈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고 내 자신에게 너무 실망을 해서. 그런데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어요. 저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삶에 예수님 외에 다른 기쁨이 없다는 걸 말입니다.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지금 게임 좋아하죠? 유튜브 좋아하죠? 우리 아들도 게임 좋아해요. 모두 게임에 빠져서 하는데 이게 기쁨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도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교회에 함께 오시는 또 수많은 나라의 분들이 다른 것 아니라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위대한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I will make you. 내가 널 반드시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 거야. 넌 할 수 없지만 나 하나님이 할 거야. 3천 명이 회개했을 때 베드로는 알게 됐습니다. 이 3천 명이 회개시키기 전에 디베라의 만남이 있었어요. 디베라의 만남이. 망해서 예수님 도망갔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나서 3천 명을 회복시켜 주는 현장을 보면서, 와, 사람을 낚는 어부의 그 약속이 3년 전에 했던 약속이 이루어진 현장이구나. 이 성전 앞에서 내가 설교했을 때 3천 명이 예수님 믿었다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야, 사람 낚는 어부가 이거였네. 예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네. 이걸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위대한 만남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위대한 만남을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갈릴리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원월드 교회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I will make you. 내가 널 만들어 갈 거야.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I will make you. 하나님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교회학교 친구들을 만들어 갈 겁니다. 할렐루야.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디베라, 내가 완전히 실패해서 무너진 그곳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장소입니다. 주님, 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시면,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바꾸어 주시는 곳이 바로 디베라입니다. 이런 만남이 우리 인생에서 꼭 있어야 합니다. 이곳이 가장 위대한 만남입니다. 가장 부끄럽고 비참한 곳이지만 나를 포기한 곳, 나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린 곳, 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곳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만남이 일어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되고 나는 못하지만 친히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곳이 가장 위대한 만남의 장소입니다. 오늘도 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런 위대한 만남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나를 따라오라 합니다. Come follow me. 나를 따라와. 베드로 처음 부르실 때 이 말씀을 하셨는데 디베라에서 다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막 다닐 거다. 그러면서 어떠한 죽음으로 이 말씀을 끝내시고 마지막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처음 갈릴리에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던 주님이 디베라에서 가장 베드로가 실패해서 도망간 곳 이곳에서 마지막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나서 나를 따르라. 다시 주님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대단한 사역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야, 너 설교에서 3천 명 회개시켜. 너 수만 명한테 복음 전해서 돌아오게 해야 돼. 이런 얘기 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나를 따르라. 이 말씀밖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친히 만들어 갈 거야. 여러분도 이런 주님만 믿고 따르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아멘.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밑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만남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성도들에게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핍박받고 있지만 왕 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소유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선포하는 이유는 지금은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만 너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될 거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야. 라고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위대한 만남을 경험하고 나면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위대한 만남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 위대한 만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너무나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또 뒤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너무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떠한 비참한 순간을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힘든 순간을 통과했을지라도 그때가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위대한 장소입니다. 주님, 저 너무 부끄럽네요. 저 너무 수치스럽네요. 저 용서가 안 돼요. 저에게 너무 실망했어요. 아까 하영아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너무 힘들 때 그때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8년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8년을 지나서 이 8주년을 제 주변 동기 목사님이 축복을 하면서 8주년을 지나 80년까지 고고 이렇게 카톡을 아침에 보내셨더라고요. 오늘 8주년 감사 예배를 하니까 80주년까지 내가 교회에 있을 수 있을까? 나이로는 안 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예, 이래가 한 90살까지 여기 교회 다니면 80주년을 경험할 수 있겠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연돈 사장님이 참 자기 인생에서 그 비참한 순간에 두려움을 떨고 있을 때 백종원 씨라는 한 사람을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났던 게 수많은 영혼들에게 맛있는 돈가스를 줄 서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즐거움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철학이 딱 있으시더라고요. 돈을 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좋은 재료를 써서 이윤이 많이 남지 않아도 최상의 재료로 최고 음식을 대접하려는 철학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만남이 중요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거 중요하죠.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경험했던 이 위대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전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원월드 교회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